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칼 맨닝거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있는 사실이나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적용하느냐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을 보면 재물이 아주 많습니다. 좋은 집과 또 사업체, 또 화려한 여러 현실적인 조건과 거기에 건강함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 중에서도 그 사람은 행복감보다는 불안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재물이나 여러 가지의 조건이 앞에 사람보다도 훨씬 못한데 오히려 행복하고 뜻있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사실은 그 앞의 경우의 그 사람이 훨씬 더 몇 배나 좋은 입장이죠. 그러나 나중의 경우의 사람은 사실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하고 매우 떨어져서 비교가 되지 않는 현실이지만은 그 사실을 해석하는 마음의 자세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 즉 그의 태도가 앞의 부자와 다르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인생에 대한 바르고 높은 그런 해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 가치의 그 소중함, 그리고 참 행복의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태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이러한 태도는 현실에서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 태도를 크리스찬의 믿음이라 라고 해석을 해도 정말 틀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를 더 주의 깊게 한번 좀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유럽의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병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병명이 가시철망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병의 증세는 극도로 우울해지고 먹어도 살이 안 되고 전신이 쇠약해져서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 병에는 원인도 안 알려져 있고 치료의 방법도 없습니다. 단지 철망 속에 갇혀 있을 때 오는 병이라고 해서 가시철망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수용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포로들이 이 병에 전부 다 걸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병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하루 종일 눈으로 자기 앞에 있는 사실, 그 가시철망만을 보고 한탄하는 사람은 그 병에 걸려 있는 거고, 철망을 넘어서 푸른 하늘도 바라보고 고향을 그리며 내일을 꿈꾸는 사람, 철망 밑에 오히려 피어있는 한 송이의 꽃을 아름다움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은 이 가시철망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태도 그리고 믿음은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사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매우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히스기야와 관련한 성경 구절인 열왕기서와 당시 사역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된 이 사실에 대하여서 더욱더 자세하게 기록으로 증언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사실에 대하여서 열왕기하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병행 구절인 같은 이사야 3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한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선지자가 병문안을 와서 하게 될 때 보통 어떻습니까? 하루속히 병에서 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병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이 왕이 병들어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이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십시오. 유언하십시오. 당신은 낫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집 문을 나섰지만 오늘 저녁에 그 집 문을 열고 들어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막연한 내일보다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유언을 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히스기야는 병으로 더 이상 고생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어느 선교사님이 그 장례식장에 다녀오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병원에서 뇌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비롯한 선교사님들이 간절히 정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많은 일들을 계획을 하는데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을 전한 그 이사야의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였냐면 오늘 본문 24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하라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였을 때에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기도하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기에는 여호와께 기도하며라고만 되어 있는데 열왕기서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그의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조금 전 낯을 벽으로 향할 때 누구하고 지금 대면한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이제 죽을 겁니다, 유언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개를 돌려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하겠다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만난 사실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선포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고 마음을 정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의 믿음을 보게 돼요. 히스기야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고백을 했냐면, 지난주에도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그에게 닥친 사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적군의 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했던 이 히스기야였죠. 이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했던 이 히스기야가 이제는 개인적인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 개인적인 위기 앞에, 그 사실 앞에 히스기야는 그 자기가 직면한 사실보다 이 모든 사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고 전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고 하였는데, 그가 이전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게 뭡니까?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을 정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하였고, 솔로몬 이후로 히스기야 그때까지 그렇게 성대한 유월절기를 진 적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뿐만 아니라 일상에 살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언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추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하나님 추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사실, 죽음이 선포된 사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맺었던 이 관계, 그로 인한 그 선함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 땅에서 신실하게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통곡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기도의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어지는 3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기를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병에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죽음을 선포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죽음을 준비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히스기야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개인의 생명과 더불어서 민족의 소생함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국가의 재난, 그리고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개인과 나라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절실한 때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그 병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그래서 이제 막 되돌아서 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38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이런 국가적인 재난과 개인적인 그런 위기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는 15년을 더하여 주고 국가적인 위기에서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성도 보호하여 줄 거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확실한 것을 징조로 보여주셨는데 해시계의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를 해가 지면서 앞으로 가지 뒤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겠다고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 3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10도가 나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시게도 하시고 앞으로 가게도 하시지만 뒤로도 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위해서 전체 운행의 운행 질서까지 바꾸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히스기야와 같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오늘 모든 이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여 주셨는데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15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15년 동안, 그럼 연장된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안타까운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데 그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영적인 눈이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멸망에 가장 앞서서 있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히스기야의 그 어떤 태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을까요? 당시 유다 주위의 세계 정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력한 아수르와 또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어떤 외교 정책을 폈냐면
반아수르 외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러니 유다는 어느 쪽하고 가까웠냐면 바벨론하고 가까운 거예요.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벨론의 왕의 귀에 들렸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은 신하를 통하여서 많은 선물을, 축하의 선물을 이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의 신하들을 반갑게 맞아들였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왕궁의 내부를 다 구경을 시켜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 전부를 전부 다 자랑 삼아 보여주고 우쭐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당신들이 적대하는 아수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자기 왕궁이나 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 있는 것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보여줄 건 다 보여줬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 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준 것이 왜 문제가 정말 됐냐면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히스기야의 그 마음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도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바벨론과 합치면 얼마든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힘을 과시한 겁니다. 히스기야의 반아수르를 표방하는 외교 정책과 뜻을 같이 한 강대국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히스기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동반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서 그 유다에 있는 경제력과 전투력, 이 모든 것들을 자랑 삼아 보여주었던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이 히스기야의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아프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성공할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십시다. 특별히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은 자들에게 가장 범하기 쉬운 그런 죄가 교만입니다. 히스기야는 성공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자신을 드러낸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이 이르냐?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엄청난 미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후손들도 자손들도 환관이 되어서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다 그쪽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자랑 삼아 보여준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보물들만이 아니라 사람들까지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수치스러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멀쩡한 두 눈으로 마지막으로 본 게 뭡니까? 아들들의 죽음입니다. 비참한 아들들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해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미래를 히스기야에게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못한 이 자신의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칩니다. 근데 이 교만의 그 뉘우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보시고 히스기야 생전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시에는 쏟지 않으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3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범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정해요.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 때를 늦춰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그저 만족한 채 자신이 눈 뜨고 있을 때에만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견고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할 뿐, 계속되는 이 심판의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회개와 그리고 영적인 개혁은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주어진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사는 날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겠지만은 히스기야 이후에 닥칠 그 암울한 미래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한 그런 히스기야의 약점을 우리는 그대로 보게 된, 이런 면에서 좀 다르죠. 특별히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향한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모세의 간절한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죠. 바로 이와 같은 그 미래를 위한 모세의 간절한 그런 기도가 히스기야에게는 없었던 거죠. 자신의 때에는 재앙이 없고 평안과 안정이 있다는 것에 그것에만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내 때에는 이런 재앙이 없는 것에서만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안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히스기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태도는 지금 내 믿음의 현 주소와 같습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영역을 둘러보면 좀 힘이 많이 들고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동료들이,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와 견디고 싸우다가 소천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통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당면한 오늘 우리들의 이 모든 직면한 사실과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태도로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받아서 형통하고 성공할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성공의 때에, 평안할 때에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가십시다. 이 복된 은혜를 우리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오늘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기도,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계승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를 갖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형통하고 성공할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의지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는 주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민족의 미래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